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원사님, 100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원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1,000번 재물 드리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배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성도님 1,000번 재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손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줄 때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의 개념은 스스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 잡혀온 그런 포로들이거나
또 시장에 팔려온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노예 생활도 있었는데 극심한 빈곤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나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순간 그 자유가 박탈되고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명령과 권세를 거부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직원이 사장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당시 종의 개념은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연합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이제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옷이 더러워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옷을 벗고 또 옷을 빨고 샤워를 해서 땀과 더러운 것을 모두 씻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몸과 옷이 더러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 순간 웬만하면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세계 아파트에서 6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적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샤워를 해서 깨끗한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제가 원치 않아서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해진 우리는 더 이상 그 시궁창 같은 죄의 자리에서 더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흙탕물에서 나와 씻었는데 다시 흙탕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자로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다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고 싶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자유를 맛보고 다시 감시당하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에게 우리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거나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일 때는 죄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는 이 이유를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목적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고 날마다 죄와 투쟁하는 삶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다시 19절의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주다라는 단어는 자발적인 행동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의 노예가 전쟁의 포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그 몸을 종으로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에는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찬가지로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윤리적인 측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몸을 불법과 부정에 자발적으로 내주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내주느냐,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의의 종으로 그 지체를 내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다 라고, 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곳에 우리의 지체를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서 우리의 몸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지체를 내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삶에 여러분들의 지체를 내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소서. 늘 성령께 삶을 맞추며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네,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과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른 자 의의 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